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사순절 넷째 주기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또 좌우에 계신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로 또 축복해주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사순절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두 양과 같아서 각기 자기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죄 없고 흠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고 죄사함 받았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삼위 하나님만 영광받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리
사순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게 하신 주님, 한 주간도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삶을 주관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숨쉬는 순간마다 교제하며 교통하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허락하시고 지금까지 맡겨진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임무를 지키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로 새로이 빚어 주시옵소서.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말씀에 더욱 순종하게 하시고 지경을 더욱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육신의 아픔으로 어려워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구를 만지시어 처음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치유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여서 또 흩어져서 우리가 부르짖는 중보의 기도가 감사의 열매로 따라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다스릴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만을 기다리며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와 전쟁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할지라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면 이 땅이 다스려질 수 없는 줄 압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재해와 자연 전쟁들을 하나님 정지시켜 주시옵소서. 성교의 현장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들의 생각과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박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헌물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곳을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흩어진 식구들 또 자녀들 우리의 기도와 정성과 우리의 예배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 흠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에서 38절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5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나누신 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누신 고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요, 나는 선물은 좋지만 고난은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한테는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당신의 삶에는 항상 선물 같은 일들만 있었습니까? 고난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니요, 생각해보니까는 선물보다는 고난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고난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유 그래요, 저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우리는 알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주제 역시 선물과 같이 우리가 다뤄야 될 주제가 틀림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았을 때, 만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선물만 주시고 고난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예수님 혼자만 그냥 고난을 이긴 거예요. 십자가에서 고난 겪었지만은 부활해가지고서 혼자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제자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고난에 대한 의미를 깨달을 수가 있겠고, 어디에서 고난 이기는 방법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고난이라는 것이 없다면은 예수님 고난 당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말을 언급할 필요도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선물보다는 오히려 고난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선물 주신다는 것보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이기셨는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유익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고난 받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위로받게 되고요, 고난 이기신 예수님을 보면서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배경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은 날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인가 보다, 좋은 랍비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따라다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드디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동의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손살에 치면서 거부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셨어요.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날. 자, 그렇다면은요, 이 고백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뭔가 세상을 위한 놀라운 계획과 영광에 대해서 얘기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지위를 말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비로소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참다가 드디어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 말씀한 겁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고난받아야 될 사람이다 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집도 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그냥 불황인이라든지 노숙자인 줄 알았다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가는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만왕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자들이라면 어떤 기대를 품겠습니까? 야, 땡 잡았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으니까 우리도 뭔가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고생 끝났구나, 이제 우리가 뭔가 더 좋은 일만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동안 제자들이 어떤 행동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옆에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어떤 통치자의 자리에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뭐 때문에 다퉈요?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 왼편에 앉을까? 그걸 다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었을 때 제자들의 기대는 사실 그런 거였어요.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내 앞에는 꽃길만 펼쳐져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던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왔는데 그 목적이 뭐냐?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서 고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고난받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고난받는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옵션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핵심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당하게 되는 고난을 어떤 우연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피해야 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받기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과정이라는 거예요.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되면은 어떤 과목을 들을 때에 그 과목을 듣기 전에 반드시 들어야 되는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을 듣지 않으면 그 다음의 과정을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하학을 듣기 위해서는 그 앞에 다른 것을 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지만이 네가 프리리퀴짓한 것들을 다 이뤘으니까 이 수업을 듣게 해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은 본문 31절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살아나야 할 것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하리라 라고 할 때 이 하리라는 말이 헬러어로는 데이라고 씁니다. 한다 라는 말이죠. 근데 이 데이라는 헬러 뜻이 뭔가 하면요, must입니다. must. should도 아니고 ought도 아니고 must예요. must.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 할지라도 이거는 내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반드시 이 고난을 내가 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의 기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이 되는 것을 꿈꿨는데, 아이고, 예수님 고난받겠다고 하시네. 더군다나 이것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네.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했다고 말합니다. 항변. 어떤 항변이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 받아야만 돼, 받을 수밖에 없어, 머스트야 라고 했을 때 베드로도 똑같이 머스트로 말합니다.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받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고난 안 받겠다고 하면 예수님 고난 안 받는 겁니까? 베드로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베드로 같은 인간은요, 예수님에게 고난을 주면 좋지 예수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대신 받지 않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고난 받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고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난 피하셔야 됩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 고난 받지 않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 사람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반응하셨을 거예요. 야, 너 훌륭하다. 야, 너밖에 나한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없구나. 진짜 기특하다. 네가 진짜 내 제자야.
아마 칭찬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뭐라고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볼 때 그분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은 우리가 대신 짐을 져주고 옆에 서주고 고난받지 않게 하면은 좀 고마운 마음이 들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쁜 놈아 라고도 아니고 사탄이라고 하는 저주의 말을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이끌려가지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합니다.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근데 마귀가 탁 뭐라고 이게 얘기하는가 하면은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얼마든지 저 돌덩이를 변해서 떡이 되게 할 수 있는데 야 그거 먹고 기운 차려서 또 힘나서 일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높은 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거 사람들은 못하는 일이잖아.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네가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쫙 나타나가지고 너를 그냥 푹 안고서 이렇게 안전하게 땅에 내릴 텐데 그 얼마나 폼나는 일이냐. 사람들이 얼마나 너를 존경하겠냐. 그거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해요. 또 세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아, 왜 고난받으려고 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줄 테니까 힘들게 그런 길 가지 마.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난받지 마시고 그냥 쉽게 합시다. 예수님 그런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지만 베드로의 이 말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단이 했던 그 시험을 듣고 예수님이 쉬운 길로 가고 고난 안 받고 고통 안 받고 십자가 지지 않으면 누가 손해를 봐요? 세상이 손해를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의 구원이 멀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이득을 봐요? 베드로는 이득 보겠죠. 예수님 고난당하지 않고 그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모아가지고 왕이 되면 베드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인자 되고 싶은 거죠. 자기가 예수님 다음으로 제자 공동체에서 교회들에서 자기가 수장이 되고 높은 자리에서 행세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마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 지금 마귀의 시험에 걸려들었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여금 고난받고 죽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인간의 어떤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연스러운 죄로 오염된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자기 안에 있던 그런 그 오염되어 있는 타락한 모습이 등장한 거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예수님 안 계시면은 나는 뭐가 돼? 나는 끈떨어진 연이 되네. 지금까지 3년 동안 쫓아야 되는데 헛수고가 됐네. 안 돼. 예수님 고난 당하면 안 되지. 이것이 어쩌면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솔직한 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영광받는 자리를 가고 싶어요. 근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남에게 존경은 받고 싶어요. 하지만 존중하는 자리에는 서고 싶지 않습니다. 나의 자리와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어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난 없는 영광을 추구하는 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마귀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고난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고난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을까? 첫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메시아관을 교정하기 위함입니다. 이거는 오늘날로 말하면요, 잘못된 신앙관과도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들이 그리고 있었던 메시아의 모습인데, 그것은 고난당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성공하는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나라 이스라엘을 위한 정치적으로 성공한 왕, 다윗과 같은 왕이 되어서 자기들을 독립시켜야 되고 자신들이 또 다른 권세자가 되어가지고서 이 땅 가운데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구원하든 말든, 죄인들을 찾아 회개시키든 말든,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제자들의 메시아의 모습이었고요,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이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보편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잘못된 교회의 신앙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복만 받으려고 오면은 복 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복만 받으려고 오면 반드시 베드로처럼 시험에 빠집니다. 100%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인자가 고난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세속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기대들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함께 읽었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말씀,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뭡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고 선물도 없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선물만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고난은 배제하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적이 되었구나. 내가 뭐 기복 신앙적인 곳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영광을 위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라고 할 때 제자들과 우리 역시 인생활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이고요.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누가 질병에 걸리고 누가 전쟁 나는 곳을 여행하다가 폭탄에 맞고 누가 사기를 당하겠어요? 똥통에 들어가면 똥이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생선 만지면 비린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죄로 인해서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면 이러저러한 고난을 우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나는 고난 없이 살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실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죄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이거를 알고 당하는 거랑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갑작스럽게 당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예측하고 그것이 온다면 나는 이러이러한 행동을 해서 이렇게 피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그런 것을 내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서 마치 전쟁 나기 전에 계속 막 워게임 하면서 그 프로그램을 돌리면은 나중에 전쟁할 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난 이렇게 해야지, 저런 일이 생기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야지 라고 하면 준비한 사람한테는 사실 고난이 온다 해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만
아무런 계획도 없고 준비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에 있으면은요 큰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줘요. 매일 영광만 얘기하고 승리만 얘기하고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면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남은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수님은 나한테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어. 예수님은 나한테 왜 이런 부분을 말씀하지 않고 그냥 가신 거야. 그래서 성경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일 수 있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셔요. 보면은요 고난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화를 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너 이래도 나를 따를래?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관이 고난도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믿느냐, 나는 고난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요, 나는 그냥 좋은 것만 좋은 거니까 좋게만 살래라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새벽기도 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에서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광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잘 될 거야, 다 좋아질 거야, 다 행복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기꾼들이에요. 종교인들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이단들입니다. 보면은요 다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나만 믿어 잘 될 거야, 여기 투자에 100배를 벌 거야. 다 사기꾼들이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셨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 믿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오늘 본문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오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 이 말은 여러분 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올래 따라오지 않을래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억지로 강제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그 책임은 누구한테 들어가요? 우리한테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의 책임은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드시고 결과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그 따르고자 하는 그 일에 있어서의 책임은 누구의 것이다? 전적으로 우리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나는 예수님이 주신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동참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라고 오신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나는 예수님이 따르는 것에 어떤 부담이 있고 시간을 빼앗길 것 같고 심지어 헌금도 해야 될 것 같고 또 심지어 어쩌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지만 거기에 대한 선택은 누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셨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따르는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 나를 따를 건지 따르지 않을 건지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나를 따르면은요 여러분들의 앞길 가운데서 꽃길이 펼쳐질 겁니다. 여러분 뭐든지 잘 될 겁니다. 여러분 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 부자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장수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는 건 좋은데 나를 따르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뭘 지고 따르라고요?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뭐예요? 고난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겁니다. 이 길 따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요 고난이 닥쳐올 때에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에도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몇 명이 나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다가 어느 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냐 하면서 항상 그런 말이 뭔가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요 라고 말해요. 그 고민을 이겨내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만나준 의미를 알고 굳건한 믿음 생활을 진행하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은 난 교회 안 다녀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치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던 데마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 그 차이가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다 내가 잘되기만을 위한 것이었지 나는 이런 고난이 올 줄을 몰랐어.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해 주는 의미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임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They must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도 피할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피합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그 과정이 바로 영광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고난을 통과해야지만이 그 다음 뭐예요?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부활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는 하나도 빠질 수 없는 예수님의 과정이었고 동시에 믿는 우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 고난은 싫은 것이죠. 고난은 힘든 것이지요. 고난은 피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러나 고난 그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지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지만이 영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 법칙은 예수님도 피하지 못했다면 우리도 당연히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왜 이게 있어? 왜 저게 있어? 이렇게 묻잖아요. 그렇죠? 애들 이게 뭐야? 저게 뭐야? 이거 왜 있어? 이거 저 뭐 있어? 우리 설명하기 다 힘들어요. 피곤해요. 근데 물어봐야 돼. 왜 빛이 있어요? 빛이 뭐예요? 빛은 어둠에 반대되는 개념이잖아요. 어둠이라는 것이 없으면 빛이라고 하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둠과 상반되는 반대되는 빛의 개념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만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승리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패배도 있어야 되고 경쟁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함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넘어서 최종의 승리와 부활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법칙은 지금도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출산의 고통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출산의 고통이 끝나면 무슨 기쁨이 있어요? 해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요, 예수님의 고난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예수님만 겪으셨던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의 의미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를 얼마나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희생해가지고서 자기를 살리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뉴스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전쟁은 이스라엘하고 트럼프가 일으켰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니들도 쓰니까는 군함을 파견해라 이렇게 통보를 했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야.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일이라는 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더 잘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다른 사람들의 고난을 이렇게 눈 감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그걸 희생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세상이 살만한가?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자신을 좀 희생하면서 내어주면서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고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바로 그런 발판이구나, 방법이구나. 또 어떤 분들은 나의 고난을 통해서 누군가 나와 같은 고난을 겪을 때에 그들이 좀 나를 보면서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소망을 가지신 분들이 이 땅에 꽤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이 말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더라면은 아마 우리는 오늘날 이렇게 교회를 형성하고 온 세상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이 말을 이해하고 맞아요 예수님,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더 희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온 줄로 저희는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 제자가 되기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고린의 시몬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십자가 질 생각이 없었지만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 따라서 골고다 언덕길에 가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믿고 그의 자녀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그러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같이 예기치 않은 방법으로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디모데와 같이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가지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예수를 믿었는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한 겁니까? 내가 예수를 따르는 길에 영광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나는 그 길을 따라서 내가 갈 것이다 하고 고백하는 바로 그 헌신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열매맺고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손흥민 선수가 있는 LAFC하고 세인트루이스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2대5로 이겼다 정도만 알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에 설교 시간에 손흥민 얘기를 하고 어저께 경기 얘기를 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게 된 것은 어저께 그 LAFC하고 싸웠던 세인트루이스의 그 팀에 반드시 출전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어저께 경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10번을 달고 있는 에이스 선수인 에드와르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분데스리가에서 활동을 하다가 2005년 전에 25살 나이에 세인트루이스가 창단될 때에 세인트루이스의 에이스로서 스카웃돼서 왔어요. 경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서 좋은 교회를 만나가지고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갑자기 암에 걸려서 투병하게 되었습니다. 투병하는 동안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봤어요. 나와 아내가
얼마나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인생의 짧음을 실감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르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덥고 사라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신 이유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동시에 인간으로서 나는 많이 성장했고요.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고 모든 게 위태로운 이 순간에도 나는 자신 있게 예수님이 나의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난 3월 9일 월요일 그의 아내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장례 과정을 지내면서 그 에디라고 하는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줬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해줬던 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에게 거기에 뭐라고 썼는가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저의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고 저는 여전히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마 평생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말입니다. 그분만이 저의 전부이며 제게 기쁨이 있다고 말이죠. 제가 저의 사랑하는 아내 일로라를 생각할 때는요, 누군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평생 그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녀를 훨씬 더 사랑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원 속에 있고 언젠가 저는 그녀를 만날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여러분께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터넷에서 세인트루이스라고 쳐보시면 아마 이 인터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기사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에듀라는 사람,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여전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힘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뭘 알고 있었는가 하면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였지만 예수님은 나보다 더 내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잠시 지금은 이 사람을 만날 수 없지만 결국 나는 영원 가운데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내가 고난을 겪고 있지만 난 나의 삶의 목적, 이분이 고백했던 대로 예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했던 그 모든 계획 가운데에서 나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는지, 이것이 저는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옵니다.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고 더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있다면 고난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왜 그러한 고난의 순간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도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마저도 이 고난을 피할 수 없었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를 따르려면 이 고난까지도 감내할 수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예수의 고난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 저도 고난을 지나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보다 높으신 분이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내신 분이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얼마든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복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고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고난을 통과하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의미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별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한번 서로 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손도 좀 잡아주시고 허브도 좀 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또 힘내라고도 말씀해 주시고 고난에서도 승리합시다라고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있고요. 사순절 기간 가운데에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섬겨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오늘 예배 후에 우리가 친교실에서 또 친교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참 항상 이렇게 수고해 주시는 여성교회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가 아직 잘 다 구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몇 분이 신청해 주셨지만 한 위원회에 2명, 3명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인원이 안 찼기 때문에 그 인원을 좀 채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이 위원회에 들어가서 좀 섬기고 싶다. 위원장들께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난주에 아마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저도 좀 너무 놀랐는데 이기풍 장모님께서 갑자기 뇌출혈이 일어나가지고 혈관 조영술을 하시고 지금 볼티모어에 있는 그 유니버시티 오브 메릴랜드 메디컬 센터에서 지금 입원해 계셔요. 의사들이 가족들에게 정말 얘기했는데 조금만 늦었으면은 정말 위험했다 라고 말합니다. 3분의 1은 세상을 떠나게 되고 3분의 1은 큰 후유증을 겪게 되고 나머지 3분의 1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완치하는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데 다행히 장로님은 그 완치할 수 있는 3분의 1의 그 범주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가지고 일단 혈관을 확장시켜 놓고 2주 동안에는 병원에서 계속 뇌수를 빼면서 거기에 있는 그 피를 걸러내는 일을 해야 되고요. 저는 사실 시술이 잘 끝났다 그래가지고서 괜찮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2주 동안 철저하게 안정을 취하고 이거를 검사하지 않으면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여러분 근데 이제 병문안을 갈 수가 있어요. 안정을 취해야 되지만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기를 원하시면 꼭 황가순 집사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그 상황을 물어보신 다음에 갈 수 있는지 물어보시고 가셔야 할 것 같고 참 감사한 것은 수술하고서 바로 제가 가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만나자마자 바로 숫자도 말씀하시고 날짜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다 하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간호사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위험합니다. 2주 동안 꼭 기도해 주셔서 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한 가지 참 감사한 소식은 우리 정수미 집사님 이렇게 오늘 오셨지만 저한테 주중에 카톡을 보내셨어요. 정세희 자매가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괜찮답니다. 네, 더 이상 지난번에 청각, 시각 막 고민했었는데 괜찮답니다. 너무 참 감사하고 제가 그걸 빨리 좀 알려드려야 되는데 이 부장님 그 일이 터지는 바람에 제가 경험이 있어서 못 오겠지만 오늘도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 참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또 문옥선 집사님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고요. 아마 한 또 몇 주간 더 쉬시면 조만간 우리가 교회에서 뵈지 않을까.